가래라는 따나는 강력한 자석이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그 교단법회에서 욕망은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빨리 용어로 그때 욕망을 어떤 빨리 용어를 썼는지는 스님도 몰라요. 그때 본문을 스님은 아예 안 들었어요. 그냥 앉아서 자선해갖고 있어가지고 뭔 얘기하는지를 하나도 기억을 못해. 근데 아마 그것을 말한 욕망은 이런 그 따나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그 까마 같은 거나 로바 같은 이런 걸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성인들한테는 그게 없잖아. 부처님한테는 그게 없잖아. 그러면 욕망을 의미하는 단어 중에 부처님한테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요? 찬다. 그렇지. 부처님은 행하는 것이 법에 맞게끔 법에 맞는 그 법을 설할 때를 갖다 찾고 법을 설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이제 그 담마 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부처님은 찬다가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부처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인일 때 성인이 아쿠살라를 짓지 못하겠죠. 그래서 부살라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구살라 찬다가 있을 거고. 그래서 찬다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게 애착이나 집착이나 감각적인 욕망과 결합한 찬다의 경우에는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빨리 아마 욕망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마 한 20가지는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좋고 나쁨의 판단이 아니고 그것을 어쨌든 발견해서 그것을 제거하라고 돼 있지 좋으니까 잘 활용해봐 이렇게 한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찬다도 가만히 보면 나쁜 데 연결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좋게 연결되는 것들이 불교에서 가르친 것이지 나쁘게 연결된 걸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찬다가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사여의조 같은 거. 신통을 개발하는 거지만은 수행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들이 이 사여의조입니다. 그때 맨 처음에 찬다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가까운 예를 들어봅시다. 수행하고 싶다. 한 마음이 들어야 수행을 할 거 아니에요. 수행을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쉽게 말하면 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스님한테 와서 보시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들이죠. 선한 마음들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것들. 부처님은 그런 것들을 권장했지 아쿠살라고 연결되는 것들하고 권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은 욕망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것으로서 부처님이 쓴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스님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명목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니까 잘 활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부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벗어나버리는 경우가 되니까 오늘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따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따나가 뭐죠? 가래라고 보통 얘기하죠. 왜 가래라고 할까? 가래는 뭐라? 뭔가 원하는 거지. 뭔가 막 갈망하는 거. 철이 있으면 철이 한 극으로만 이렇게 일일이 배열이 되면 그게 뭐가 되죠? 자석이 되죠. 그럼 자석이 되면 자석은 모든 다른 철들을 갖다가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끌어당기는 한계가 있습니까? 자석이 세면은 많이 끌어당기고 약하면은 적게 끌어당기긴 할 거예요. 이 딴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합니다. 끌어당기는 힘인데 뭘 끌어당길까? 보통 세 가지 얘기하죠. 까마, 바와, 그 다음에 뭐? 까마, 바와, 윗바와 그렇게 세 개 얘기하죠. 근데 이제 잘못 이야기한 게 까마를 감각적인 욕망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수행하시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분들 까마 따나가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편하게 수행하려고 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제가 생활하는 사람이면 좀 시끄럽고 떠들고 하는 거 싫어. 좀 평화롭게 좀 지내고 싶어요. 그거 꼭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음에는 어떤 경우든지 까마 따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수행할 때 많이 일어나는 게 뭐가 있을까? 보통 까마는 뭐로 일어나요? 맛보고 뭔가 이렇게 접촉하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이런 데서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은 보면 수행하는 사람이 공양할 때도 그 맛을 그냥 느낍니다. 맛있어. 꽃이 피면 꽃냄새 맡으려고 그러고 뭔가 수행할 때 불편하다 할 것 같으면 그 불편한 감촉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거 피하려고 합니다. 전부 감각적인 가래들이 일어나는 것들. 근데 어떻게 감각적인 성적인 욕망만 자꾸 생각을 한다. 일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수행할 때 여러분들 패턴을 보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보통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모를까? 이 가래라는 놈, 이 따나라는 어떤 경우든지 잠재적인 성향을 지닙니다. 언젠가는 튀어나올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은 어떤 경우든지 즐겁고 기쁜 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변하려고 합니다.
끝나지 않으려고 자꾸 하는 경향을 지닌다. 그래서 수행에서 이런 감각적인 가래들이 일어나면은 본인이 분명히 알아차려야 됩니다. 감각적인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편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면은 다 그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행을 좀 잘하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게 뭘까? 잘하는 사람들 산매 자꾸 빠지려고 그래요. 산매에 들려고 그래요. 그것도 실제로는 감각적인 욕망인데, 감각적인 가래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면은 소리나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주 예리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소리도 금방 싫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돼서 탐진하고 연결돼요. 본인이 선정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뭐가 보통 일어나느냐 하면은 법문 자꾸 들어요. 그리고 부처님이나 스님에 대한 걸 자꾸 해상하려고 합니다. 고요함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면은 나중에는 소리 듣고 보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장애들이 일어납니다. 탐진하고 연결되는 장애만 이 장애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눈이나 귀라고 하는 것들이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본인이 감각적인 욕망에 감각적인 가래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선정이 개발됐든 안 개발되지 않았든 그런 데는 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디에 빠질까? 담마만 계속 살아요. 담마. 그 담마 그게 뭐라고 그거 그냥 그것만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담마만 알고 담마만 실천하려고 하면 좋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중적입니다. 뭐가 이중적이냐면 죽기 전에 담만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어졌대. 그래서 마음 하나만 싹 바꿔버리면 죽기 전에 그냥 즐기자 하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테라바도 좋아가지고 막 담마 공부하다가 한순간에 마음이 탁 변하면은 그냥 니나노 하게 됩니다. 니나노. 그게 욕계, 색계, 무색계 태어나는 자이고 욕계, 색계, 무색계 공통적으로 감각적인 욕망이 그렇게 감각적인 가래들이 그래서 가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란이 되기 전에는 가래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보면은 이 감각적인 가래라고 하는 까마따나에 전부 묶여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수행을 하든 안 하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바바따나라고 그랬죠. 왜 살죠? 왜 안 죽고 싶죠? 대답할 사람 있어요?
이유를 물어. 물론 나름대로 이유를 대겠지. 근데 그건 왜 죽지 않으려고 하는지, 왜 살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되지 않고 핑계거리밖에 안 돼. 뭐 가족 먹여 살리고 뭐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정확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차라리 정확한 이유는 차를 샀다. 왜 너희 차 샀어? 그거는 정확한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존재욕이라고 하는 바와 따나는 본인도 잘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은 감각적인 것도 존재욕에 연결됩니다. 존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각적인 거 안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그러면 왜 깨달음 이루고 나서는 존재욕구라고 하는 이 따나는 사라졌을 건데, 왜 45년간 법을 설하 하셨을까? 존재욕이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겠지. 존재욕이 없어도 충분히 45년간 그렇게 사시듯이 우리 돌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사실은 존재욕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하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음 자체를 갖다 바꿔야 됩니다. 법이 소중한 줄 알 것 같으면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을 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법을 설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법이 소중한 줄 알 것 같으면 법을 지키라니까요. 법에 맞게끔 살아라니까요. 그렇게만 살아도 존재욕은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10개 만들어 나가죠. 수행이 얼마만큼 진척이 되느냐는 것은 이 바와따나라고 하는 존재욕이라고 하는 가래가 얼마만큼 열거진다로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후회 없어요? 후회 없어.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윗바와 따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회피하려고. 수행할 때도 회피하려다 보니까 자꾸 선정산매에 들려고 거기에 머물려고 하게 됩니다. 뭔가를 보더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해모스러운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수행에서는 장애가 됩니다. 마음이 좁고 실험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으면 수행은 올곧게 나아가지 못한다. 어쩌면 좋을까? 이 단어를. 근데 따나가 뭘 만들어내죠? 집착. 번뇌라고 하는 집착을 만들기 때문에 끌어당길 때는 끌어당길 수는 있어. 근데 와서 착 붙는 거는 이 끌어당기는 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와서 지가 붙는 게 문제라. 지가 좋으니까 와서 붙는 거라. 쉽게 말하면 같은 거기라서
거기니까 붙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가 좋아하니까 달라붙게 되는 거야. 근데 집착은 뭐로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고개를 받았습니다. 개를 지키라고 하니까 앞에 뭐 벌레가 탁 기어가는데 요걸 다른 데 같으면 탁 잡았을 건데 개를 지키는 되는 것 때문에 몸짓하는 거예요. 이때 마음을 불안한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해모스러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즐겁고 기쁜 것들만 자꾸 보려고 하고 이거는 싫다는 거예요. 계행을 지켜나갈 때 집착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를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아요. 고요해진다는 것은 좋고 싫음으로부터 떠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지혜가 일어날 거라. 그 다음에 그래서 계행은 뭐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 무르익으면은 그 계행이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그 미물을 보더라도 자의 마음이 일어난다. 죽이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행이 자연스럽게 되면은 그 다음에 대부분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면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들에 향하게 됩니다. 마음이 크게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대상이.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 집착을 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이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행을 지킬 때는 그게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행이 아무리 자연스러워졌다 하더라도. 근데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 집착하는 것이 딱 보입니다. 수행할 때 의도 보이죠? 언제 보여요? 처음에 시작 탁 할 때든지 탁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의도가 보이지. 멈추는 게 있을 때 보이진다. 멈춰져서 시작을 하기 전이나 행위 자체가 탁 끝나서 탁 멈춰질 때 그 의도들이 보인다. 수행자들. 그래서 그 멈추는 게 보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수행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멈춰서 가지고 그냥 그대로 계속 멈춰서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마타 수행으로 빠져버립니다. 근데 대상이 변하는 것들을 보이게 되면은 위파사나 수행으로 딱 전환돼요. 수행에서 집착이 보인다는 것은 그 멈추는 게 보였을 때 내가 마음이 향하는 것들이 어디로 향하는가들이 보입니다. 마음은 틀림없이 사마타로 빠지려고 합니다. 거기에 집착하려고 합니다. 고요하고 편한데 왜 변하는 걸 보려고 할 거라? 난 아직 아란이 되기 전이라서 존재욕이 있는데 존재욕이 있을 때는 어떤 경우든지 머물려고 하고 영원하길 바라야 됩니다.
마음이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갖다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으면은 집착하는 것이 딱 보인다. 마음이 집착하는 게 보이면은 아 이게 집착이구나 하고 분명하게 딱 알게 됩니다. 뭐로 가지고 알았까? 느낌. 집착할 때의 느낌들을 딱 보라는 거야. 꽉 막혀있는 느낌. 꽉 붙잡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파다나라는 것은 움켜짐이라고 합니다. 이거 안 놓으려고 그래요. 마음은 뛰쳐나오고 싶은데 그러기 싫어가지고 그걸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나 느낌을 통해서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탁 놔버려요. 집착이 끊어지면은 가래는 당연히 탁 끊어져 버립니다.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이 포인트지 다른 포인트에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래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를 자꾸 하도록 해야 돼요. 꼭 그게 까마든 바와든 윗바와든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그냥 놔줘. 놔주면 지 혼자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윤회를 합니다. 고통 속에서 힘들어해요. 한번 생활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축착 사자 일하고 그게 뭐 가족을 위한 것이든 무엇이든 나중에는 내가 뭐 했지 이러고 조금 더 잘 살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없어도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본인이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법에 맞게끔 살게끔 되는 거. 그 좋은 길을 놔주고 자꾸 힘든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서 어떤 경우든지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래서 경전에는 이렇게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욕망으로 다스립니다. 그걸 잘못 이해하면은 내가 마약하니까 기분이 좋다. 그 마약 계속 하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래서 그게 욕망이 중립적인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한 것은 욕망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알게 되면 욕망이 제거된다는 의미이지 그것을 계속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중립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경전을 해석을 할 때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